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리나.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크게 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들은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역할은요,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제사장은 잘 알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속한 지파인 레위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고 그 외에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레위인 제도, 이 규례를 세우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여러분, 레위인의 제도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인생,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레위인 제도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의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차지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도 많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군사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로 모든 나라들은 부유한 국제 경제와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많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없다면 문제가 되고
또한 나라만 지키는 군대만 많고 일반 백성들이 작다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을 통한 예배의 힘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인 제도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의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12분의 1을 차지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로 말한다면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의 인구 가운데 12분의 1을 하면 2,750만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인구가요, 약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2분의 1이라면 3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인원을 두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전담하기 위한 레위인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군대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12분의 1이 되는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나머지 12분의 11이 되는 나머지 인원으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라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선교와 전도로부터, 신앙의 본질로부터 힘을 얻는다 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레위인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제도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신세계,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을 보여주는 상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요, 목사 고시를 볼 때 면접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습니까? 여기서 네,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레위인 제도의 상징적인 것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또한 헌금을 통한 헌신이 예배 중심적인 나라로 나라 전체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12분의 1만의 헌신이 아니라 나머지 12분의 11이 온 백성의 헌신을 요청하는 것이 레위인의 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생산성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레위인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매번 확인하는 것이 레위인 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이 유일하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부터 마무리하는 삶, 그런 점에서 레위인 제도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을 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 행위를 본받지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2절, 14절, 15절,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요, 결국 모세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이름은 지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만이 앞에 드러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대 근동에 다양한 9종의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죽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용을 말한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풍습들을 철저하게 건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요, 다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유익을 받고 사람 우상에게부터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건절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11절에 보면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란 말은요, 죽은 영혼을 부르는 주술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 말년에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사야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한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것은요, 사울이 죄를 범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죽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을 왜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요,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햇빛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혼자들이 아침 햇빛을 맞지 못하고 죽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증한 예언자들의 풍속을 건절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재미로 시작되었던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그들의 가증한 생활로 바뀌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려면 목회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레인의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 삶의 기초에 하나님만 따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장 잘 되는 것은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말부터 있을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이신 정갑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라인 드는 예배든지 아니면 대면 예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